말씀의 제목은 오해를 풀 때 즐거움이 있다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이제 오해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억울한 거죠. 잘못해서 벌을 받거나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 당연히 내가 잘못했다, 죄를 뉘우치면서 살겠지만 사실이 아닌데 오해를 받고 그러면 이제 잘못된 판단을 받고 잘못된 평가를 받고 이러면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영화를 보신 줄 모르겠어요. 저 영화가 1200만 명이 봤답니다. 저도 봤거든요. 저걸 보면 웃다가 눈물을 엄청 쏟는 영화인데 실화를 토대로 이제 만든 영화라고 해요. 저기 아버지가 6세의 정신 수준을 지닌 정신 장애인 아빠가 어린 딸과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딸 바보죠. 저 딸만 진짜 막 오로지 사랑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청장의 딸이 사고로 죽게 되는 장소에 저 아빠가 우연히 있다가 엉뚱한 오해를 받고 흉악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을 잊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동료 죄수들이 그 딸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서 그 깜방 안에 같이 이렇게 지내고 막 그래요. 하지만 내려주셔야 됩니다. 결국 잘못한 것 하나도 없었지만 이 자기 딸을 잃어버리고 분노에 찬 경찰청장의 이 분노에 어떻게 보면 그 분노바지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주인공의 딸이 성장해서 이제 사법연수원생이 돼서 모의 재판을 통해서 자기 그 아빠의 무죄를 입증하면서 영화가 끝났는데요. 정말 잘못해서 사형을 받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오해를 받고 분명히 잘못이 없는 줄 알면서도 억울하게 이 사형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제 죽게 되냐면 제가 죄가 없다고 계속 했는데 저 경찰청장이 너가 계속해서 죄가 없다 그러면 너가 사랑하는 그 딸을 해치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죽는 겁니다. 이 아빠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하지만 비단 이 영화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정이든지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어디든지 이 오해가 있어서 아픈 상처를 받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가슴 아픈 경우가 있는데 보면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서로 간에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보면 틀린 게 없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틀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보고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오해받게 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또 오해받을 만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그 두 지파 반지파가 있고 왼쪽에는 9지파 반지파가 있는데 7년 동안의 그 전쟁을, 즉 오른쪽에는 두 지파 반지파가 선봉으로 서가지고 전쟁을 잘 마치고 나서 안식이 되자 저 두 지파 반지파가 다시 이제 저 요단 동편으로 요단강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때 여호수아는 축복해주고 또 전리품을 많이 챙겨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어요. 거기까지가 지난주의 본문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저기로 돌아가고 나서 바로 아주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저 요단 동편으로 이동한 두 지파 반지파가 큰 제단을 요단강가에다가 만든 거예요.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래요. 저게 뭐 별일이 있어 했는데
어떻게 됐죠?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총집결합니다. 그리고 또 두 지파 반지파랑 전쟁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그랬어요. 왜 그들이 지금 싸우려고 그럴까요? 그것은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제단은 그 실로라는 지역에 공식적으로 이제 세워졌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지도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저기 그 왼쪽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 가운데 중간쯤에 실로라는 도시가 있어요. 보시는 분은 보시겠죠? 실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처음에 그 여호수아 그 군대의 처음에 중심지는 길갈이었어요. 길갈에다가 다 이렇게 군대를 차려놓고 전쟁을 계속했죠. 그런데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면 이제 실로로 본진을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회막을 세워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넣고 거기를 거룩한 장소로 만듭니다. 이 중심지가 실로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려주셔야 됩니다.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한 곳으로만 정해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너희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실로 지역은 350년 동안 앞으로 그 이스라엘 땅의 중심지로 이제 종교적 중심지, 정치적 중심지가 되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실로 한 곳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가자마자 자기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나머지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어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판단이 쓴 겁니다. 한마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우상숭배하고 그런 것처럼 우상숭배하는 걸로 본 거예요. 이제까지 7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동반자로 그렇게 같이 싸웠던 민족이요 동지들이 였지만 우상숭배를 하는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실로에 모여서 힘을 모아 이 오른쪽 동편에 있는 지파랑 싸우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지만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이 요단강 오른쪽으로 멀잖아요. 그러면 후대가 되면 그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동편에 있는 자기네들 후손들한테 너희들은 우리랑 관계가 없어. 요단강 동편에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을 그렇게 할까봐. 그래서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모형으로 제단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교육용으로 그걸 만든 것이죠. 경건한 열심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충분히 오해받을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성급하게 그냥 자기들 뜻대로 그냥 해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겨났을 수도 있잖아요. 동편을 갔더니 제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만들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한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단을 만들어라 아니면 만들지 말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그냥 넘어갔겠죠. 마음을 아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단 동편 지파는 경건한 그 열심 때문에 즉흥적으로 바로 그냥 성급하게 행동을 해버렸고 요단 서편 지파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저 동편 지파를 오해하고 전쟁을 하려서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양측에 큰 전쟁이 이제 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이 나옵니다. 그것은 당시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워서 10명의 사절단을 만들어서
먼저 요단 동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전쟁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서로 그렇게 하려고 사절단을 가서 요단 동편 지파를 만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비느하스 제사장이 그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만든 제단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너희가 요단 동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면 서편으로 와라. 우리의 땅을 나눠줄 테니까 같이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를 거역하지 말아라. 예전에 아간이 그렇게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진도가 모든 백성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다 망한다. 이러면서 비느하스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형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자기 땅을 희생하더라도 그들을 품어주고자 하는 국률함, 이런 것이 비느하스의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두 지파와 반지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은 우리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결코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즉 우리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이 두 지파 반지파 역시도 우리를 오해해? 그러면서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자기네 입장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섬기려고 했던 우리 중심을 알아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양측이 서로의 마음을 바르게 안 거죠. 그러자 오해가 풀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오해가 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겁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변명을 듣고 나서 오해가 풀린 비느하스와 10명의 그 대표들이 이제 좋게 생각했어요. 아, 다행이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동편 지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 그래, 잘했다. 그리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다시 와서 이 모든 것을 보고했더니 이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쁘게 즐겁게 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해가 있으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힘들어져요. 그런데 오해로 인한 갈등이 풀리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러면 서로 말도 하기 싫고 즐겁지도 않고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 일처럼 불편해져요. 부모와 자녀도 그렇죠.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가 서로 풀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래서 포용하게 된다면 잃어버렸던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가 풀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오해를 풀자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압니다. 서로 간에 화목하지가 않으면 예수님도 제사 드리러 가다가 서로 간에게 화목하지 않는 거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막혀 있는 관계가 다 풀리고 서로가 서로를 다 이제 사랑으로 포용하는, 갈등이 사라진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늘이 열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해가 풀리면
서로에게 있어서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말합니다. 오해가 풀리자 다시는 서로 싸우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갈등할 때는 항상 다툴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뭔 건드리기만 하면 또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오해를 풀고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다르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틀리지 않는데 내가 너를 오해했고 너가 나를 오해했구나.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해가 풀리게 되면 더 이상 싸우자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심해지면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봅니다. 우리 삶에도 보시면 때로는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가 결국 큰 문제로 이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부부들이나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로 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작은 거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커지다가 나중에는 크게 분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서로를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죄하고 싸우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그런 넓은 마음이 있었고 그런 배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단 동편 지파가 성급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잘못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될 때 오해가 풀렸고 그들 사이에 즐거움이 회복되고 찬송이 나오게 되고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해가 있다면 다 풀어주고 진정한 즐거움과 찬송과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 제단을 이름을 지었는데 엣이라는 뜻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냥 목적을 갖고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요단 동편 지파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서편 지파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증거로 그 제단을 놔뒀다는 거예요. 분쟁과 오해의 출발점이었던, 문제의 시작이었던 이 제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서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증거로서 남는 그런 은혜로운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정말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모든 오해들이 풀리고 서로가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오해가 풀리고 서로 사랑하고 마침내 즐거움과 찬송과 평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